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같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어느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강가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보니 강둑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연인즉 여자가 목욕을 하다가 목걸이를 분실했는데 남자가 심하게 질책하자 서로 언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 광경을 본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지 아는가? 제자들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마 평정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다른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스승이 또 되묻습니다. 상대방이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큰 소리로 말한다고 잘 알아듣는 것도 아닐 테고 조용히 말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스승이 다시 묻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가? 제자들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자 그제서야 스승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람들은 화가 나면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낀단다. 그래서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소리를 질러야만 자기 말이 상대방에 가 닿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소리를 지를수록 상대방은 더 화가 나고 그럴수록 둘의 가슴은 더 멀어지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목소리는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지. 저 두 사람을 보아라. 저렇게 계속 소리 지르다 보면 마침내는 서로에게 죽은 가슴이 된다. 마음이 죽은 후에는 어떠한 소리도 전달되지 않는단다. 사람이 사랑을 할 때에는 큰 목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연애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속삭이지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마음의 거리가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부드럽고 작은 소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음이 멀어서 큰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까? 큰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탄핵 정국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이제는 길 하나 사이에 두고 한쪽은 대통령 탄핵 외치고 다른 한쪽은 대통령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서로 깃발을 흔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 대통령 수호.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추운 겨울 집회에 나온 사람치고 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누구도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데 모두가 하는 얘기가 저쪽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서로의 주장이 맞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왜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겁니까?
물론 공과 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싫은 거잖아요.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멀어진 거잖아요. 왜 같은 대한민국이고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까? 마음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겁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 바로 코앞인데 왜 우리는 분열하고 이렇게 미워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좋아하는 유시와 작가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인도와 네팔을 여행할 때에 벌레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파리, 벼룩, 빈대, 도마뱀, 지네와 마주쳐야 했지요. 얼마나 달려드는지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얘네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침낭을 비롯해서 심지어 밥과 마시는 물에도 뛰어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벌레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벌레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징그럽고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아마 유시화 작가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런데 이런 그의 생각을 뒤집는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되죠. 한 번은 환경운동가였던 조에이나 메이시라는 여성이 히말라야 티벳에 있는 난민 공동체에 들리게 되었답니다. 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위생 상태가 어쩐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날도 덥고 비위생적이다 보니 온갖 벌레들이 그 난민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 곳에 이 외국 여성이 방문을 했는데 한 티베트 승려가 손님이 왔다고 차를 내왔대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차를 받았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찻잔 속에 파리가 빠져가지고는 막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승려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런 찻잔에 파리가 빠졌군요. 차를 내온 승려가 무안해할까봐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건져내고 마시면 돼요. 그러자 승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조심스럽게 찻잔에 손가락을 넣어서 파리를 건져서 밖으로 나가더래요. 그렇게 다른 승려들과 계속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후 파리를 들고 나갔던 승려가 얼굴이 환한 얼굴로 돌아와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지켜봤는데 다행히 파리가 기운을 차려서 다시 날아갔습니다. 순간 이 메이 씨는 환경운동가로서 자기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내 기준에서 파리가 빠졌던 거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승려가 말하는 괜찮다라는 기준은 파리 입장이었다. 파리. 야, 내가 지금 죽을 믹스하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몸을 말려서 다행히 살아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기준에서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기준에서, 내 사고방식에서, 이념의 기준에서 괜찮아야, 그렇게 괜찮아야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이 내가 맞는 겁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요, 소리를 빽빽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것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저것들 다 태워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그 이유는요,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네들 예수님과 자기를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오래전 역사적 아픔과 분노가 있었기에 사마리아인들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유대인이니까 그 마을에 들어오니까 반가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야고보와 요한은 괜찮지 않았던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괜찮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가 누군 줄 알아? 어디 예수님을 몰라보고 어차피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다 지옥 갈 거야.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저 새끼들 다 태워 죽여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기독교인들이 절 앞에서 찬송가를 부른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불상을 훼손하고 심지어는 스님 머리에 안수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언젠가 법륜 스님이 TV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유튜브에서 설법을 할 때가 있는데 특정한 사람들이 댓글을 막 올린대요. 뭐라고 댓글을 올리는가? 스님,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저는 이런 댓글 쓰는 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댓글을 달면 그분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고 그게 영혼 사랑입니까? 사실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얘들아 우상을 깨부셔라, 다른 종교 무너뜨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오직 섬김과 사랑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당신의 기준이 아닌 죄인의 기준에서 다가오셨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기준 바꿨으니까 우리가 값없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딸이 대학에 입시 원서를 넣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다 있어요. 어떤 데는 수능 최저 점수를 본다, 어떤 데는 내신 등급을 본다, 어떤 데는 논술도 쳐야 된다, 어떤 데는 면접을 봐야 된다. 유명한 대학일수록 더 높은 점수와 더 많은 실력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점수를 받아야 되고 얼마만큼의 믿음의 실력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 기준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끔 기준을 낮춰버리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세요. 오히려 세밀한 음성 가운데에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고맙고 기특하고 잘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분명한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만 가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의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 친절하고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 하면 칭찬받으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이 진정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내 기준을 바꾸는 생활인 거예요. 내 기준으로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내 기준으로만 사랑하고 내 기준으로만 기도하면요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과 목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목사는 이러해야 되고 장로는 이러해야 되고 권사, 안수 집사는 이러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이 넘어가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도 속으로는 욕을 했습니다. 예배는 이러해야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조차도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저는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목사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러다가 지난주 도서관에 책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시아 작가가 쓴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더군요. 투우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다. 그곳을 사람들이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 부른다.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다. 여러분 투우 경기 보셨습니까?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소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투우사가 빨간 천을 들고 소를 한껏 약올리다가 소가 좀 지치고 빈틈이 보이면 창을 등에다가 팍 꽂아버리는, 그래서 소 죽이는 경기, 그게 투우 경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투우장에서도 소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퀘렌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우 경기를 하면서 사람과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등에 창을 맞고 피를 흘리다가 소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잠깐 쉬기 위해서 그 퀘렌시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책에서 유시아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 너무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들을 피해 숨을 고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들로 마음이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명상이나 기도이든 좋은 책 읽기나 좋은 취미든 숨쉴 구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퀘렌시아에서 쉼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후 나면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다시 삶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퀘렌시아가 필요합니다. 책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졌을까? 내가 왜 화를 주체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왜 마음대로 안 되면 신경질이 날까? 내 삶에 퀘렌시아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쉼을 얻으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위로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사람은요 쉬지 못하면 신경이 날카로워진대요. 위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부정적이게 되고 다른 이들을 용납할 수 없게 된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 말씀이 부담되세요? 아니면은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도전이 되세요?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이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되고 나는 이렇게 못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 삶에는 쾌렌시아가 없는 거예요.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비로운 어머니이십니까? 자비로운 아버지세요? 자비로운 아들이세요? 딸이세요? 내가 쉴 곳이 없다면, 내가 힘을 얻을 곳이 없다면, 내 삶에 숨구멍이 없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자비로우면요 쉴 곳이 있어야 돼요.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힘을 얻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쾌렌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예수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쉼을 얻는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려 해봐야 상처만 받습니다. 억지로 웃으면요 더 힘들어요. 그러나 피난처 예수님께 가서 쉼을 얻고 힘을 얻으면 이해도 용서도 용납도 가능하게 된답니다. 그러기에 이 혼란스러운 전국 대림절 4번째 주일 피난처 예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에 숨구멍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피난처 예수님께 다가가서 거기에서 좀 쉬고 거기에서 은혜도 받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속에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